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다다와 스마와 아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시야와 그리다와 아세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7장까지와 후반부인 8장부터 13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공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으로부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가 대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선민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증거만으로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면적인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인 8장부터 13장까지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개혁을 다룸으로써 바로 이러한 본질적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의 시작인 8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곱째 달, 즉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종교달력으로 계산한 달인데 엘룰월 다음에 이어지는 티슈리월을 말합니다. 앞서 6장 15절에서 성벽 공사가 엘룰월 25일에 끝났다고 말했는데요. 6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그러니까 성벽 공사가 엘룰월 25일에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인 티슈리월 1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들으려고 그들은 모였던 것입니다.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다가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마을에 살고 있다가 그들은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에스라가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율법을 공부하자고 모은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스스로 모였던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인 것입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말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All the people came together as one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as one 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백성이 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백성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거나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이 부분의 기록이 유일합니다. 이것은 당시 느헤미야 공동체가 얼마나 영적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은 말씀을 사모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사모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영적 성벽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는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귀를 기울였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4절에서 7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스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줬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낭독하면 레위 사람들이 일상생활 용어인 아람어로 통역해서 그 뜻을 이해하도록 설명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영어로 된 설교를 통역을 통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약 6시간 동안이나 서서 듣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여기서 우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분사형이 사용되었는데 백성들이 잠깐 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느끼어 울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눈물은 바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의 심령에서는 이러한 회개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명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것도 율법의 말씀입니다. 딱딱한 말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들로 이루어진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 줄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죄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 앞에 죄인인 모습이 숨김없이 다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울며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12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가난한 자들과 나눔으로써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선포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백성들은 내면의 변화, 회개와 외적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내면의 변화, 즉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마음에서 손과 발로 가야 합니다.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내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